요한복음 11장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런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혼인잔치로 시작돼요. 혼인잔치로. 근데 오늘 마지막 표적이나 예수님 마지막 표적,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이 뭐냐? 죽음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시작은 혼인잔치처럼 이렇게 들뜨고 이렇게 밝게 시작하지만 한 번은 누군가 다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 선언이 있어요. 7가지 선언. I am 뭐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7가지의 선언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7가지 표적과 7번의 선언은 상호 불가분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남는 표적을 베푸셨는데 왜 그 표적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 표적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의미 없이 그냥 기적만 베푸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도 함께 베푸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시고 육의 눈도 뜨게 만드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이 나와 있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왜 표적을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바로 우리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11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아주 통탄하면서 아주 울분을 가지고 그 죽음을 대하셨다는 거죠. 자, 38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비통히 여기셨다. 슬프고 통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격렬한 분노와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자, 죽음이 언제부터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2장까지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며 살 동안에는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난도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었습니다. 불행도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것 따먹으면 그 전까지는 뭐예요? 인간이 세상의 임금이었어요. 이 세상의 임금. 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죠. 그런데 세상의 임금인데 하나님에게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예.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셨지만 관리자로 주신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예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고 주셨는데 아담 하와가 이 뱀으로 가장된 사탄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에게 마저 순종 안 해도 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요 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와 비기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우리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바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버지가 죄인이고 엄마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인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 세상의 인간은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선생님도 죄인입니다. 그럼 듣기 싫어요. 내가 죄 지은 거 봤냐고. 내가 남의 걸 훔친 적 있냐, 사기를 친 적 있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예. 특히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분일수록 죄인이라 그러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거기에 복음이 막히죠.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이것만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남을 미워한 자는 살인죄를 봅니다. 왜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입니까? 물론 우발적인 범죄도 있지만 평소에 미움이 쌓여 있다가 어느 날 기회가 되니까 죽이는 거죠. 네. 또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꼭 육체적으로 간음해야 간음죄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속으로 뭐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입으로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자매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자매님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는 죄가 없대요.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대. 남편하고 한 번도 안 싸웠습니까? 싸웠대. 그때 속으로 남편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한 적이 있대. 그거 죄예요. 그거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가 죄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볼까요?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게 뭐 죄입니까? 이거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정말 피를 쏟아서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요? 처음에 돌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이게 밤낮을 가리지 못하고 그냥 낮에는 자고 밤에는 울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그 키우기 힘들어요. 그 남자들은 막 짜증 나니까 막 갖다 버려 그러고 이러거든. 지가 안 낳았으니까. 예. 그렇게 힘들게 내 먹을 것도 안 먹고 좋은 거 먹이고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놨는데, 그럼 뭐요? 명절 때 되면은, 생일 때 되면은 부모님 찾아와야 되죠. 고기라도 한 건 사들고 와가지고. 그런데 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엄마 보고 아줌마라고 불러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자녀 주셨어요. 지금까지 쓸 것 모든 것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켜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않겠다, 너희 어떤 죄도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나 그 예수 필요 없어.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가 없다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9장 16장 9절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23절에 예. 자, 여기에 모든 사람 속에 당신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사람 관료 열고 아무개는 제외. 그랬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안 지었으면 안 죽어요. 죄가 없던 사람에게 뭐예요? 선생님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평생 안 죽을 거예요? 언젠가 죽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죄인이란 증거예요. 뭐 아파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뱀이 하와를 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장차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든 이 뱀, 이 사탄과 뭐요?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전부 족보에는 남자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부부 결합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여자 혼자서 난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내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그 뒤부터
사람들은 뱀만 보면 돌멩이로 대가리를 팍 살려.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바로 용 사탄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 졸개들, 귀신들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천사를 깨워서 3분의 1을 깨워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왜 하나님 당신만 영광 받습니까? 그래서 대적하다가 뭐요? 여러분들이 쫓겨났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탄이 패배하고 쫓겨납니다. 자, 그때 이 마귀는 뭐요? 천국에서 쫓겨나면서 뭐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서 너에게 내려갔다. 분을 내었어.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당신과 싸워졌지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 당신이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려고 만든 그 인간들을 내가 철저하게 타락시키고 죄짓게 만들고 당신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당신 속을 바글바글 쏘기겠습니다. 그리고 요놈이 천국에서 쫓겨나서 분을 품고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깬 거예요. 하와를. 예.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는요 잠자는 사자가 아니에요. 우는 사자예요. 사자가 언제 올까요? 응? 심심하면 올까요? 배고프면 오래요. 배고프면 먹이를 찾을 때 오래요. 으르렁 하면서. 여러분, 마귀를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필요하냐? 죄 문제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만 꺾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이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놈은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네. 여러분, 태권도 구단이 깡패되어 있다고 태권도 구단 실력이 없어집니까?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타켓입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양다리에 걸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예배에 실패한 사람, 전부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 네.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는 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왜 신방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 축복 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도둑질해 가요. 믿음 도둑질해 가고 건강 도둑질해 가고 부부간의 사랑 이간질 시키고 자식 속썩이게 만들고 학교 가서 왕따 당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평안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괴기에 말려들고 있으면서도 사탄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안예배 때 이 말씀 생각했죠? 자, 자네들 하나님의 자라던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우리 피와 살이 있잖아요. 그도 또한 그가 너 예수님은 피와 살이 없어요. 그분은 원래 영이시였어요. 영.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죽음의 세력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죽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가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뭐예요? 죽음에 오게 만들어서 15절에 보니까 평생 어디에 매여서 종로로 돼요?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종로로 가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에서 이래도 죽을 게 아닌가? 막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고 하잖아요. 죽음의 두려움. 이거는 뭐 돈 있다고 여기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당신이 치르시고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깨뜨리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을 내 안에 모신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우리 죽는데요? 주님은 죽는다 안 가라고 뭐요? 잠잔다 그랬어요. 잠잔다. 우리는 잠자는 거지 안 죽어요. 잠자는 거고 죽는 게 차이가 뭐예요? 죽으면 다시 못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죽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한평생 종로로 하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 분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분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물론 오늘 날 예배 때 나사렛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 눈물은 바로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됐습니다. 바로 주님은 질과 슬픔을 우리 대신 당하실 그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죽음의 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이틀을 더 유하다 가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병든 자 고치는 것보다도 뭐예요? 죽은 지 나흘에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 주님은 이틀을 더 요하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오늘 40절에도 주님이 11장 40절 무덤 앞에 갔을 때 마르다에게 무덤 문을 열어라.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이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 죽음과 영광,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승화된다는 거죠. 부활로 승화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165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